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나홀로 시대라고 말합니다. 1인 가구가 5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혼자서 하는 이런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혼자서 하는 1인 식탁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또 뭐 1인 여행, 뭐 1인 잡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신조어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네. 포미족이라는 말이 있대요. 네. 포미족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 두 단어는 영어 할 줄 압니다. 폼이 나를 네. 위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내 삶이 중요하고 네. 다른 사람들의 간섭을 좀 받기 싫어하다 보니까 음. 복음을 전하기 힘든 사회가 되지 않나 음. 싶어요. 그게 참 제일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1인 시대,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데 오늘 모실 분은요. 1인 시대에 나 홀로 이 시대에 정말 혼자서 일하는 것 같지만 네. 그분과 함께 일하시는, 주님만을 위해 일하시는 네. 그런 멋진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나홀로 방글라데시로 떠나서 26년간 학교와 또 돌봄 사역에 힘쓰고 계신 분이십니다. 방글라데시 빈민들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이분, 지금 만나보시죠. 20살의 여름, 평생을 선교사로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정식 파송. 청춘을 다 바쳐 현지에 학교를 세우고 고아와 과부 돌보기를 어느덧 26년째. 방글라데시 빈민들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오로지 방글라데시 복음화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 노재인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선교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아유, 방글라데시 빈민들의 어머니라고 네. 불리는 노재인 선교사님. 아유, 소녀 같으세요, 소녀. 그러니까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많이 떨리시죠, 반갑습니다. 지금? 네. 네, 떨리진 않은데요. 괜찮으세요? 네. 아유,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네.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방글라데시 남쪽 지역에 있는 쿨라시에서 일하는 노재인입니다. 네, 쿨라요? 쿨라가 예, 쿨라. 한 방글라데시 밑에 쪽에 예, 예, 있나요? 우리나라 강주 그 지역처럼 정도로 서남 거의 쪽에 끝쪽에 있는. 있나 봐요. 네. 근데 지금 선교사님 네. 벌써 가신 지 26년 되셨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면은 벵갈어라 그러죠, 방글라데시어를. 네네네. 벵갈어가 우리나라 말보다 조금 더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예, 좀 그런 면도 있고요. 네. 예. 그래도 저는 좀 노력해서 한국어를 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먼 나라처럼 느껴지지 않죠. 그러니까요. 이제 워낙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네네네. 많이 있으셔서 네. 우리가 이렇게 좀 친숙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나라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방글라데시는 우리나라 남쪽 지역에다가 강원도 하나를 더 붙인 그런 영토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가 1억 6천 정도. 아니 그러면 남한의 1.2배인데 인구는 1억 네네네. 2천이요? 예, 1억 6천. 이야. 인구 밀도가 제일 예, 높은 예. 나라로 예, 예. 유명하죠. 그다음에 종교적으로는 방글라데시에서 해교가 한 84%, 네. 그다음에 이 힌두가 한 12%. 어. 네, 그다음에 그 위에는 한 4% 정도 되는.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한 0.05%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리고 경제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경제적인 수준은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먼저 오신 이제 연세 드신 선교사님들이 유교 같진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희 눈에는 옛날 우리 한 60년대, 70년대 옛날 고향을 보는 듯했습니다. 네. 지금도 그러면 뭐 지금은 상황은 많이 나지 않았나요? 70년도에서 75년도 정도 됐겠죠. 예. 네. 아니 그렇게 다른 종교가 네. 강한 나라에서 26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 네네네.
사역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영양사로 갔었기 때문에 모자보건 어린이들이 그 어려서 영아들이 많이 죽었어요. 네. 설사로 인해서 네. 영양 부족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그분들이 또 그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교육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네네. 네. 현재 그러면 학교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네네네. 몇 개 학교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학교는 지금 한 15개인데요. 14개를 저희가 이제 설립하고 한 개는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조금 같이 입양하는 학교로 세우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이 이제 26년간 방글라데시에서 네네네. 생활하셨잖아요. 이제 여길 떠나실 때만 해도 1990년 정도에 그렇죠. 떠나신 예, 거고 26년 만에 이제 고국에 돌아오셨는데 네. 방글라데시아의 변화도 보셨지만 이게 한 한국. 20몇 년 만에 한국 돌아와서 한국의 변화된 걸 보시고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딴 나라를 보는 듯하고요. 어느 곳이나 외국 같아요. 저에게는. 네. 생소하고. 예. 네. 그럼 요즘 너무 바빠서 네. 좀 한국에서 좀 여유를 즐길 틈이 없으셔 들었습니다. 예. 한국에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제가 이번에 특별히 한국에 들어온 것은 이제 그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제가 신학적으로도 좀 알아야 되겠고요. 많은 분들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좀 신학적으로 또 목회적으로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평신도 사역자로 네네네. 헌신을 하신 거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면 앞으로 이제 목회자가 되시는 거고. 예, 같은 입장인데요. 그냥 같은 입장이지만 그냥 섬기는 마음으로 이제 좀 더 바르게 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이제 섬길 수 있도록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식년도 아니고 공부하러 네. 오신 거네요. 그럼 네네. 선교를 더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공부를 좀 더. 기반을 바로 네. 기초를 바로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야, 이게 우리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에 가서 네. 26년 동안 또 말이 26년이죠. 그리고 여성의 몸으로 혼자 하신다는 게 굉장히 이제 힘드셨을 얼마나 텐데 힘드셨을까요? 이제 어떤 이야기 보따리가 풀어질지 기대가 되는데 궁금합니다. 자, 우선 우리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서 방글라데시를 가게 되셨을까? 예. 80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큰 세계 대복음화 성회였던 네, 것 같아요. 100만이 모이는 여의도 대성회. 저도 예. 기억은 나요. 예. 네. 그곳에서 이제 김중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갈 사람,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고 했는데 네. 제가 뭐 계획도 없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벌떡. 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네. 하나님, 제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그냥 넋두리는 아닌데 그냥 의문점을 가지고 여쭤봤더니 바로 그 즉시로 네.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렇게 You must be go to Bangladesh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지 못했어요. 방글라데시의 방자도 그쵸, 몰랐던 어디 있는지도 때인데요. 모르고. 예. 어떻게 된 건가 음. 하면서 했는데 1년 있다가 딱 1년 있다가 그 방글라데시를 한국 복음주의 협에서 다녀오셨어요. 몇 분이 함께. 네. 그래서 다녀오시면서 거기서 이제 영양사가 필요하다, 네. 또 안과 의사가 필요하다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집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때 이제 저는 부족하지만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기도하면서 한 다섯 달 네. 정도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누가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가도록 하고 저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딜을 네. 하셨군요. 네. 그러면 선교사님은 당시에 네. 영양사와 관계된 공부나 이런 걸 하신 겁니까? 네네네. 저는 이제 학생 때 영양사로 이제 영양 교육을 좀 배우고요. 네. 영양사 자격증 딴 오. 상황에서 대학교에서 또 이제 예. 사실 그게 뭐 방글라데시라는 곳이 그때 당시는 좀 후진국,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열악한 곳인데 네네네. 선뜻 딱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손이 안 들어졌을 것 같다는 근데 생각이 들거든요. 마음 그거 참 제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지 제가 마음의 말도 준비되기 전에 제가 가겠다고 막 이렇게
이제 면접하는 시간에 있었는데요, 영어로. 네. 제가 제 대답을 듣고도 제가 놀랐어요. 제가 음. 왜냐면 제가 가겠다고. 거기 아주 더운 나라라. 그 문제 없다고. 음. 그러면서 제가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누가 지원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안 가고 지원하는 분이 없으면 제가 갈게요라고 예, 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네네. 지원한 사람 없어. 지원하는 분이 없었습니까? 그렇죠. 저 먼저 지원한 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응답인지 네, 아셨군요. 제가 그래서 응답인지 알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네,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아가신 건데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가시기 전에 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은 훈련을 좀 시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훈련을 하고 가셨나요? 훈련.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영양사 때 이제 요리책이 필요해서 제가 요리책을 할부로 산 거예요. 할부로. 근데 할부로 샀는데 제가 갚을 시간 없이 바로 이렇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빚이잖아요. 예, 빚이죠. 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알고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정말 부끄럽다고 이분이 제가 기독교인인 줄 알면 얼마나 난처한 일이냐고. 하나님, 이거 제 이름보다도 주님의 이름이 부끄러워질까 봐 매우 부끄럽다고 했더니,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저한테 언제 갖겠느냐고 그랬어요. 네. 제가 그랬죠. 이번 주 목요일 날까지 갖겠다고. 네. 근데 제가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목요일 날까지 돈이 생길까? 지금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친구한테 전화하기도 바쁘고 그래서 어떡할까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저기 외국인 한 분이 저한테 봉투를 내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보고 이거 하나님께서 자매에게 주라고 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걸 왜 주시나 그랬어요. 네. 왜냐면 저는 이게 깜빡 잊은 거예요. 네, 그걸 갚아야 된다는 된다는 사실을. 사실까지도.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로 나한테 돈을 주시나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바로 그 2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2만 원을 갚았어요. 기쁘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신실하게 저한테 도우시니까 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했어요. 이제는 제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나 이런 것이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이며 제 인생 가운데서. 그런데 하나님, 제가 전적으로 이제 풀타임으로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서 사역을 해야 할지 아니면 직장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할지 어떤 사인을 구할까 하다가 제가 구두를 좀 구하겠다고 네. 복음의 신을 신은 것이니까 그 구두로 구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주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이 구두라는 거는 쉽게 누가 선물을 주기가 어렵잖아요. 자기 네. 신발에 맞는 것이니까. 그리고 취향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잘 기도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이렇게 쉬고 있는데 필리핀 자매가 저한테 와가지고 한 20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20분도 안 돼서 이제 나 너한테 할 말 있다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는데 그 은혜로 인해서 자기가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걸로 저한테 선물을 주고 싶다고. 그런데 구두를 주겠다는 거예요. 네. 제가 신었어요. 그 확실한 응답이네요. 예. 네. 구두를 신고서는 제가 많이 갈등이 됐어요. 이 구두 한 켤레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어요. 구두 한 켤레. 그 와중에. 여자한테는 구두가 굉장히 네. 중요하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될 응답이 될 것인데 네. 먼저 말을 해서 그렇게 됐다, 우연히 됐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이 한 가운데 있고 한 군데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회는 우연이 없으시다. 우연이 없다. 네. 그래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응답해서 나가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사인다 생각하고 전적으로 이제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이제 체험을 네네네. 하신 건데. 정말 부러운데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네가 선교사로 나갈 건데 하나님은 그런 네네.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네네.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네. 내가 책임지마. 함께 할 네. 것이다. 이미 이제 한국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훈련하게 예, 하셨는데 어느 날 정말 이렇게 이제 방글라데시에 영양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지원하게 되시고 네네. 이제 가시게 됐잖아요. 우리 제인 선교사님이 네. 그 국내에서 영양사 선교사님 1호예요. 그러세요? 네, 첫 번째.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노재인 선교사님이 첫 번째로 영양사 선교를 나가시고 난 다음에 네. 뒤를 이어서 후배 영양사들이. 영양사들이 많이 이제 예, 선교사로 영양사 배출이 되셨다고요. 그 당시에 네. 당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영양사 협회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네. 총무 되시는 이용숙 선생님이 계신데 제가 그랬죠. 저는 영양사로 선교를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가 딱 한마디를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거 아직 몰랐다고 그렇지만 저도 그렇게 선교에 관심이 있다고 자기도 헌신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때부터 그분이 발이 좀 넓으세요. 기독교인 영양사들을 모이게 해서 12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갖고 그러면서 아마 오병이어가 오병이어 선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선교회 이름이 오병이어. 예, 오병이어 선교회가 만들어졌고. 근데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방글라데시 하면 그 당시 더 열악한 후진국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좀 생활이 네네네. 어렵잖아요. 정말 도착했을 때 상황이 네. 도착했을 네. 때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 볼 때 앞에서 사람이 걸어가는데 성냥개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지고 걸어가는 것 같았어요. 마른 너무 분들이 마른 분들. 네. 먹지 못해서. 네. 예, 마르고 이렇게 신발 없이 그냥 맨발로. 길거리를 가고 뭐 소똥 막 이런 게 있는데도 그냥 그 위에 그냥 맨발로 걸어가시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영양사니까 이제 그런 거가 더 그렇죠. 잘 보였을 거예요. 뭐 영양 상태 이런 거. 그 이제 어쨌든 간에 영양사라고 하는 신분으로 네네. 내가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방글라데시를 가셨잖아요. 네네. 근데 영양사로 가셨는데 실제로 거기 가서 사역하신 것은 고아원 사역하고 네. 학교 사역.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처음에 네. 계획하고 조금은 기도하면서 이제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3년 차에 이렇게 치여가지고 다리를 제대로 걷지 못하시는 네. 분이었어요. 그분이 오셔서 오시는데 막 쩔룩쩔룩거리면서 오시는데 제 마음에서 자꾸만 나는 뭔가를 그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률함이 오셨군요. 예,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하시는 모든 것은 제가 저기 받아들이겠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저는 그때는 어떤 일을 어떻게 도와드릴지 모르니까 조그맣게 네. 수지침을 좀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 지나고 다리가 쓰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우리 요리사가 제가 네. 게스트하우스에 있었거든요. 요리사가 놀라는 거예요. 네. 이분이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영양사에서 의사 선생님이 예, 되셨어요. 의사 선생님으로 알고 그분은 막 여기저기다 저를 홍보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때는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그분이. 나중에 네.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다리 다치신 분이 돌아가서 지도자분 5분을 또 예, 모으고 오셨죠. 오셨잖아요. 네, 그 때문에 또 빨리 또 사역을 하시는 데 힘이 되셨다고. 그렇죠. 예, 그 5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 안에 있는 그 빛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빛이라고 표현하는 예,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혹시 우리는 볼지 이 세대에 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분들이 이제 해견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도해 보겠다고 하나님께 여쭤보겠다고 그러고 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 자꾸 생각나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열겠다고 그러면 학교를 여는데 그러면 하나님 좀 교사를 붙여달라고. 그랬더니 교사가 바로 우리 요리사의 아들을 아들이 이제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제 직장을 구하는 때였어요. 네. 그래서 네, 뭐 네. 딱 타임이 맞아가지고 학교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요리사들이면은 그 방글라데시 사람이에요? 네네네, 방글라데시. 오, 그 요리사의 아들이 예, 이제 예, 바로 그렇죠. 교사로서. 예. 그렇게 됐죠. 근데 제가 생각지 않게 저는 기독교
학교를 세우겠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근데 그게 딱 한마디가 지금까지 26년 동안 이어졌군요. 예, 그 말이 딱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학교 사역을 기독교 시작하시고. 학교로 예. 선생님을 뽑을 때도 이제 기독교인인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뽑았죠. 네. 예, 그러면 한국 교사는 한 분도 안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지 교사들을 상대로 그 음. 학교를 운영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그 같아요. 외국분이니까 거기에서. 그렇죠. 처음에는 제가 말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런데 그래도 나중에는 뭐 다. 그 왜 그러냐면 선교사님 착하게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이제 가르쳤는데 네. 방글라데시 그 아이들의 영어는 참 맑잖아요. 네네네. 그 영혼의 변화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저를 아주 복음 사역자들이 됐어요. 어. 그렇게 좋은 개구장이들이 작도 예 네. 지금은 뭐 기관을 움직이는 디렉터도 됐고 네네. 제 아주 어린 아이들인데요. 저한테는 이제 고아원도 움직이는 아이들도 있고요. 큰 NGO를 좀 이제 디렉터로 일하는 아이들도 네. 있고 네.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주 굉장히 제가 어려움을 당한 만큼 하나님께서 반대로 좋은 열매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오, 보람되실까요? 정말 역으로 다시 들어와서 네. 그 자리에 각 곳곳에서 네네. 활동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예. 선교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엄마가 되어준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아이, 네. 그러면 학교도 15개면 네네네. 그 학교에서 배출된 아이들이 네네. 그 방글라데시아의 뭐 아이들도, 예. 좋은 학교도 많이 갔을 거고 네네. 또 유명한 영향력 있는 사람도 많이 저희 나왔을 학교가 것 같은데. 사실은 빈민학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희 학교 외모로 봐도 겉모습으로 봐도 별로 볼 것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 학교에서 배출한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는데 제가 생각지 않은 대학들을 가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나라에서 국립대학 가기가 너무 어렵고 네. 그런데도 말하자면 어떻게 서울대학 우리- 같은데. 예, 서울대 닭가대학을 가서 의사가 되어서 나오기도 하고 네. 또 저한테 이렇게 길에서 다니면서 저 쿨라대학 다닌다 그러고 쿨라대학 가기가 별따기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애들이고 저희 이제 아이들이 뭐 아주 그냥 웬만한 학교 아이들이 갈 수 없는 대학들을 가는 거예요. 네, 그 지역 사회에서. 제가 참 놀랐어요. 근데 저한테 우리 딸이 이렇게 다니고 있다. 우리 아들이 거기 합격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당신을 참 좋아해요. 예, 당신의 말을 듣기를 좋아해요. 청정하기를 좋아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좀 깜짝 놀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제 그걸 알 수 있어요. 소위 이제 그 아이들이 미션 스쿨을 나와서 그렇죠. 예. 그리고 사회 곳곳에 영향력 있는 곳에 가면 네, 그것이 언젠가 그 나라를 대한민국처럼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움직이는 네네. 세상을 만드는 그런 꿈이 네네. 이제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꿈을 꾸고 있죠. 이 아이들이 방글라데시의 장래고 미래다. 방글라데시 하나님의 꿈이다. 그런 마음으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일 신나는 일이죠. 사람 키우는 일이. 그러니까요. 근데 건강에 어려움이 또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초기에 갔을 때 제가 방글라데시 가니까 이상하게 저는 건강을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설사 한 번도 뭐 기침도 감기도 걸린 적 없고 그러니까 뭐 1년을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저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 땅에 참 적합한 사람인가 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좀 교만한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제가 간염이 걸린 거예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슬슬 추워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누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간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네. 조금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급성 감염이 네네네. 오셨군요. 초창기에. 네. 네. 그럼 거기 의료진도 제대로 뭐 예. 의료 시설 돼 있지 그래서 않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 한국에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네. 한국에 제가 와서 그런데 사실 보통 뭐 간염이 어떤지는 저 자신이 보니까 저는 숟가락 하나 제대로 못 들겠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렇게 막 더 몸이 떨리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되어서 왔습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아시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참 아름다우십니다. 어떻게 제게 이렇게 간염을 주셔서 잘 주셨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하나님 참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제 간에서 뭐 이렇게 헝겊으로 이렇게 묶은 것 같은 그런 이렇게 쪼임이 있었는데 아프고 그걸 훅 풀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제가 힘도 생기고 좀 이제 건강도 좋아지고. 네. 그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 방송에 나오시기 전에 작가들하고 인터뷰를 하시는데 네. 난감한 소리를 하셨더라고요. 방송 나가면 나는 큰 사건은 얘기 안 할 겁니다. 네. 자꾸 소소한 것만 얘기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방송이 되나? 그래서 저희가 예. 그 얘기를 듣고 걱정이 돼가지고 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얘기를 너무너무 좀 잘해주고 계신데 네. 아, 제가 조금 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좀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아니 그래서 저 구체적으로 더 듣기 원하거든요. 네. 시청자들은 네네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사님 네. 사용하셨는지. 예, 하나님께 어떻게 정말 제가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어느 날은 이제 금요일 날 주로 거린들이 많이 오세요. 네. 근데 이제 거린들이 뭐 남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자 할머니들이 오시는데 네. 한 4-5분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사를 딱 마치고 음. 쌀을 사다 놓지도 못하고 제가 이제 지갑을 열어보니까 지갑에 돈도 없고요. 이거는 어떻게 하나 이제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갑자기 저한테 의문이 오는 거예요. 제가 방글라데시를 온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되게 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왔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용감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지갑에 드릴 돈은 없고 또 쌀도 드리고 싶어도 쌀이 지금 아직 사는 것이 없어서 드릴 수가 없으니까 단순히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다고. 네, 그랬더니 그럴 뿐만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네. 근데 어떤 한 분 할머니가 그러신 거예요. 나 이렇게 눈 떠 있지? 근데 나 까막 눈이야.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부담감이 오지만은 순간적으로 아니다. 저는 순종할 뿐이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냥 기도할 뿐이니까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기도하자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이걸 이제 눈을 뜨고 이제 그분이 딱 그 신약에서 나오는 이제 우리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네. 그 장님이 눈 떴을 때 소경이 나 눈 떴을 보인다. 때, 예. 보인다. 바디메오가 눈 예, 뜬 거죠. 그러시죠. 예, 그러시죠. 나 이제 보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보인다고. 누구 계셨어요, 그러면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그분들이 그 이제 거린 거린 네 분이 아주머니들, 계셨고 네. 아침이니까 네. 그래서 그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래서 그럼 그 더 할머니의 놀랐어요. 반응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보여 이러시는 아니 거예요. 정말 이건 근데 완전 큰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눈이 이제 이 노안이 우리 의학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데 노안이 떠진다는 거는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보고 이제는 거리는 일을 하지 마시고 집에 계시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더 이상 거린 행세를 안 하시고 네. 딱 집에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기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저로 그분을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그분 지금은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노인이셨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일 때도 네. 제가 이제 닭가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는데 해교 뭐 이렇게 볼카를 쓴 아줌마가 와가지고 날 좀 도와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까만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어떻게 도와주냐고 했더니 우리 딸이 지금 뼈가 썩어갈 수 있는데 네. 당신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그거는 돈을 좀 달라는 얘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돈을 주기는 좀 어렵고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를 갖다가 자꾸 그 뼈가 썩어간다고 뼈를 자른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그거보다
좋은 의사 선생님을 좀 만나게 해주는 게 좋은 것 네. 같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닥카에 가서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그래도 한번 가보시지 않겠냐고 저보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요. 네. 그걸 같이 가자고 하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갔는데 그 아이를 보고 제가 그랬죠. 얘야 너는 예수님을 믿니? 그랬더니 네.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너는 예수님께서 너를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해주신다고 믿느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내가 이렇게 그야말로 진짜 너무나 이 다리가 아프니까 이 벽들 같은 데다 이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저기 붕대로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움직일 때마다 아야야야 하면서 네. 크게 울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기도를 드릴까 생각하면서 이거는 균이 나가면 되지. 이제 모든 병균이 나가면 된다. 네. 그런 생각으로 주님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근데 이 아이 몸속에 있는 모든 병균이 나쁜 균들.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제가 이제 다카에서 치료를 해야 되니까 제가 다카에서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를 데려왔는데 아이가 빵긋빵긋 웃는 거예요. 네. 그 아이가 조금 움직이면 울었는데 그러니까 이 염증이 완전히 가라앉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저기 뼈가 9개월 동안 썩어간 게 이제 멈춰진 거예요. 네. 균이 정말 빠져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한 이제 대로. 제가 선생님한테 제가 난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쟤를 고쳐주셨네. 그래서 네. 이제 그랬더니 다 말을 못하죠. 아직 증명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병원으로 제가 이제 함께 같이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그거를 받았죠. 선생님. 혈액 검사 네. 막 이런 걸 선생님 만나 뵙게 하고 근데 놀랍게도요. 염증 지수가 안 나왔어요. 네. 그 2, 3일 후에 이제 검사가 나왔는데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오, 네. 할렐루야. 예, 혈액에 그 저기 이렇게 여기서 이게 있잖아요. 네. 근데 딱 중간으로 그것도 네. 중간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신속하게 치료가 돼서 다시 돌아가서 지금 걷고 있어요. 아유, 그렇구나. 네. 역시 하나님 믿고 있겠죠? 계속.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말 그대로 이게 네. 삶이 환경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네. 기적은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너의 길을 지켜주시리라고 네. 우리에게 지도해 주시라고 내 길을 말씀하시는 대로 지도하시리라. 예. 모든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 얼마나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있었겠습니까? 정말 네. 그 많은 것 중에 지금 한두 가지만 그러니까, 하셨을 텐데요. 네. 뭐 네. 우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그곳에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야기들이 가득하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한국에서의 지금 공부하시고 조금 또 안식하며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네네. 기도하시잖아요. 네네. 다시 이제 방글라데시로 돌아가시죠. 네네. 돌아가시면 또 다른 이제 기적들이 막 펼쳐지게 될 텐데 어떤 계획들이 앞으로 있으시고 또 저는 기도하는 이제, 제목이 있는지요? 예, 제가 지금 현재로 이렇게 교육을 받는 이유는 오랫동안 이제 사역을 해보니까 사역의 가장 중점이 제자화더라고요. 네. 이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었던 것도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특별히 보니까 여성 지도자들이 좀 교육받을 기회가 많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처음으로는 이제 뭐 신학원처럼 여신학원처럼 이제 여자들을 좀 모아서 훈련시킬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좋은 함께 동역자가 되고 또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된다면 또 기독교 대학도 좀 네,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좀 우리나라 확장되는 것을 이화여대처럼.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네. 또 기도 제목 또 다른 기도 제목 없으세요? 예, 제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이제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배움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좀 교육을 받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고 또 동역자들을
함께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언제 돌아가세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6월 한 20일쯤 생각하고요. 네. 예. 또 돌아갔다가 다시 올 겁니다. 네. 공부를 마치기 하여튼 위해서. 건강하시고요. 네네. 또 선교사님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네. 역사하시는 이야기들이 오늘은 저희들에게 그저 일부분 전편만 소개해드린 그러니까요. 거고요. 언젠가 이제 속편의 이야기, 더 많은 예, 예. 이야기를 전해주실 날을 기다리고 네.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방글라데시에서 26년간 사역하신 노재인 선교사님과 말씀 나누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하시면 예, 지금 가겠습니다라고 곧바로 대답할 수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그분만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게 여러 개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도 우리를 신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쓰임받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용기를 내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롭게 하셔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뉴랜드 알로에에서 에르플의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브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야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